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삶아 참 안 난다. 명절이 돼도 별로 명절 기분도 안 나고 집에 가도 별로 가정 느낌이 없고, 이 가정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윗홈이잖아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비록 밖에서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가도 똑같이 냉랭하고 오히려 조소하고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집에 가도 살맛이 안 난다.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살맛이 안 난대요. 월급은 받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는 월급, 내가 하는 일 비교했을 때 별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라를 봐도 별로 살맛이 안 나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나라의 국부가 돼야 되는데, 저분들 중에 누군가 나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도 불쌍하고 국민들이 좀 불쌍하다. 좀 너그럽고 용서하고 좀 큰 마음을 갖고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런 대통령이 뽑힌다면,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왼쪽 오른쪽 아닙니다. 저는 잘하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저는 정치의 색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잘해주면 고마워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뽑히면 잘해주기를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별로 살 맛이 안 난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 프로 빼고는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나는 살맛이 납니다. 난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행복했고 매 순간이 기뻤고 그냥 다 좋았어요.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지혁이한테 밥을 이렇게 착 차려주고 막 배고프다고 뭐 먹을래 그랬더니만 이거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볶음밥을 해서, 아내를 생일을 맞아도 제가 밥 한 번 안 하는 사람인데 손자를 위해서 아침마다 밥 달라면 밥을 해줘요. 볶음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올려서 또 뭐 떡갈비 구워달라 해서 그거 구워서 딱 해서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길래 지혁아 핸드폰 끄고 밥 먹어. 그리고 핸드폰을 이제 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해? 버려? 그랬더니 안 먹어. 그러면서 그럼 밥 안 먹으면 핸드폰도 보지 마. 그랬더니 방에 쑥 들어가요. 좀 있다가 막 달래서 먹어봐. 그랬더니만 또 맛있다고 먹고 갔는데, 그 꼬맹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는 입맛도 있었고 밥맛도 좋았는데 핸드폰을 끄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인생이 살 맛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좋았던 것도 맛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맛 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맞이하고 사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집에 들어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와, 나는 살맛 날 거야.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그렇게 많이 충족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머무른 40년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가 무슨 그렇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씻을 물도 잘 없어요. 네? 저녁 되면 샤워를 싹 하고 말이죠.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그 먼지 나는 그 흙길을 하루 종일 걷고 집에 딱 들어오면 샤워 싹 하고 좀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야 좀 살맛이 날 텐데 40년 동안 강야 생활, 거기에 무슨 살맛이 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생은 행복해, 인생은 파라다이스, 정말 좋아, 그런 고백들 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살맛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들은 살맛이 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찬양도 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 앞에가 딱 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입술로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애굽에 우리가 무덤 만들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길 데려왔냐? 우리 이렇게 죽이냐? 앞으로 가면 홍해물에 빠져 죽고 멈춰 있자니 애국 군대 칼날에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려라. 그럴 때 그가 홍해를 가르쳤을 때 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건넜던 바닷물이 그 얕은데 홍해가 그 저쪽 위쪽으로 가면 얕은 데가 있어서 얕은 데로 건넜다고. 근데요, 만약에 그 물이 얕아서 건넜다면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건 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부터 불평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나니까 찬양해요. 그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 만나를 보내시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그들에게 공격하고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울 때 승리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목말라 막 힘들어할 때 반석을 치니 샘물이 터쳐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맛이 났다고요. 반대로 물 떨어지면 죽을 맛, 배고프면 죽을 맛, 길이 똑같은 길이 계속되어지면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일상, 힘든 일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살맛이 나지 않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맛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도 문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들이 살맛이 났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결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슨 살맛을 기대해요? 아이 키우면서 무슨 살맛을 기대하고, 직장에서 무슨 살맛을 기대하고, 인생 살면서 살맛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살맛이 날까?
모르겠어요. 물론 가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살맛 나는 인생을 띄엄띄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하면 내 삶이 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서 살 맛이 나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죽을 맛이 생겨요. 인생 자체를 쭉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격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간마다 살 맛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고,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인생은 쓴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쓴물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맛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묵상할 때, 특별히 예배 때는요, 제 인생에 살맛이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살맛이 더 자주, 더 깊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배고픈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마른 이들에게 샘물을 터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깜깜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맛 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맛 나게 하시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늘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맛을 느껴야 천국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천국엔 우리가 사는 집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뭐 길이 막 한글길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비록 내 사는 세상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힘든 걸로 가득 차 있지만 문득문득 띄엄띄엄 그러면서 더 자주자주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려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내가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돈으로 행복하니까 천국에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때는 화장하지 않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관 위에다가 화투를 놓아두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화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저 세상 가셔도 3명 모이면 곤섭 치시라고 화투를 이렇게 올려주신 거. 그러니까 그분은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하토 치면서 즐거워하셨으니까 저 하늘나라에도 가서도, 저 세상 가서도 하토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생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간 속에다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만 보면서 웃었던 그 부모를 본 자녀는 그 부모의 간 속에다가 진짜 돈이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돈을 태워서, 종이돈 만들어서 태워서 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돈 다 못 쓴 것 거기서 마음껏 쓰시라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믿음 생활로 기뻐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어차피 이 땅에 계실 때 먹는 거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돈 쓰는 거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뭘 잘해주는 거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셨어.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거긴 그분 계시다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옆에다가 기쁨의 포인트, 그게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들을 이렇게 마치 보물 숨겨놓듯이 숨겨놓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살만 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다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살만 나는, 믿음 안에서 살만 나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만 나는 것들은 내 이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찾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시쳇말처럼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왕이면 자녀들도 잘 되고 이왕이면 뭐 그냥 기도응답도 잘 되고 뭐든지 막 다 잘 돼서 살만 납니다. 저도 그러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광야가 그런 곳이면 그들이 가나안 땅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 살면 돼요. 만약 이 세상이 천국이면 우리가 무슨 천국을 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고 광야도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살만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물처럼 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만 납니다. 그런 예배. 말씀 들으면서 살만 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만 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살만 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덕분에 그래도 그 광야 생활이 즐거울 때가 있었고 노래할 때가 있었고 감사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즐거울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수북히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감옥에서도 기쁘다. 나는 모든 게 감사하다. 범사가 다 감사하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아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좋은 건 진짜 좋아요. 근데 나쁜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이 통해서 좋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는데 좀 안 돼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짜 좋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별로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일이 잘 된다거나 막 그러면 진짜 좋죠. 근데 대부분의 일들이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안 좋은 것도 결국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맛 안 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맛 나도록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들을 쫙 펼쳐주셨어요. 빨리빨리 그 자리에 앉는 사람, 자주자주 앉는 사람, 많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살맛 안 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덕분으로 살맛 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덕분에 참 살맛 났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비록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광야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덕분에 오히려 살만내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